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 주님만을 원하지 않고 주님도 원하고 다른 것도 원하고 주님을 더 먼저 원하고 주님만을 원하게 될 때 나머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만 구하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것 그거에만 우리가 갈망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정말 우리 아기가 부모님께 의탁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 의탁하는 그런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2020년도 7월 1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7월 달에 모두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다시 한번 박수로 내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7월 달에 제 얼굴 못 볼 수도 있고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한 분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저희가 걱정하지 않은 건 얼굴을 못 본다 할지라도 더 좋은 곳에서 우리가 곧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 자신은 모르겠지만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주인으로 여기는 이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때 우리는 얼굴 찡그리지 않잖아요. 죽을 때 막 무서워서 이렇게 막 벌벌 떨지 않잖아요. 웃으면서 죽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잖아요. 서영학 아버님 이야기 나누면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얼굴 찡그리지 않고 미소 지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근데 암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서영학 아버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2달의 기간이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정결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의 고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영혼이 정결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서영학 성도님에게는 암의 그 심장암을 통해서 전이가 되고 폐혈염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것이 그분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하튼간에 주님을 만날 때 그러한 모습으로 만나는 게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뭐 아둥바둥 뭘 쥐고 간들 그게 이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나에게 천국에서 효력을 발휘를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주님만 손에 붙잡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붙잡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안 남았습니다. 우리 좀 2020년도 벌써 전반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모르겠지만 2020년도 우리 좀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모두어서 힘있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지난주 이어진 말씀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다니라 보고 있더라. 원래 이름은 뭐였죠? 원래 이름은 베노니였는데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늘 베노니랑 이름이 같은 그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 야베스 이름 혹시 뜻 뭔지 아세요?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뜻은 수고로이 낳은 자라는 뜻이에요. 수고로이 낳은 자. 어머님께서 수고로이 낳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다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처음에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봤을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이 기도 우리가 하고 싶죠?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응답
하셨더라. 이 기도 저도 응답받고 싶어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를 복받고 환난이 없는 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왜 응답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요, 야베스 이름이 뭐라고요? 수고로이 남자. 야베스는 태어났을 때 희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러니까 좀 이따 베론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베냐민은요,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야베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야베스는 가족들에게 희망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손주 채울이 보면 막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채울이 이름의 뜻이, 저는 모르지만 아주 축복된 이름의 뜻이 있을 텐데, 야베스는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잉태된 존재 자체가 수고로움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 뜻이 뭐냐면 슬픔을 야기시키는 자. 아니, 자녀가 잉태하면 기쁨을 야기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름이 슬픔을 야기시키는 자래요. 그냥 그 이름을 봐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힘들게 했거나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위험이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어머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했거나, 여하튼 얘는 불행 그 자체예요. 슬픔 그 자체. 너는 태어나봤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슬픔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 얼마나 야베스야 할 때마다 얼마나 듣기 힘들었을까요? 너는 슬픔을 야기시키는 자야. 너는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 시간을 극복을 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이런 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삶을 살고 이런 기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그 어렸을 때의 그 삶 자체가 그냥 근심이었고 환난이었던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신 거예요.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그냥 그 삶 자체가 욕 먹고 그냥 슬픔이 가득한 거였지만, 그걸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나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찌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그 인생 앞으로의 어렸을 때의 삶은 그런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나중은 복을 더해주시고 환난이 아예 없게 하셨습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슬픔이고 고통이고 너는 의미 없어, 쓸데없어, 너는 앞으로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와 그 음성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이걸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계속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성도님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저를 위한 설교예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6개월간의 그 모든 설교의 메시지는 성도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저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이걸 주님께 감동 주셨고, 이렇게 선포할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 누가 살겠어요? 성도님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창세기 35장, 베노니 그 아들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냐면, 보니까 에브라시라는 지역의 라헬이, 궁금하시면 이제 창세기 34장부터 읽으시면 너무 또 재미있을 텐데, 그 야곱의 아내가 정확하게는 2명이 있었고 첩이 2명이 있어서 4명이 있었죠.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라헬을 14년, 7년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13년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라헬을 14년 동안 영상이 사랑하는 나는 그 여자 때문에 14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상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 끈기가 있어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14년 기다렸다니까요. 14년.
기다리면서 라헬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에브라시라는 그 지역을 가고 있는데 난산이 되는 거예요. 난산이 뭔지 아시죠? 산모가 어렵거나 아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거를 잘 통과하거나 난산인데 산파가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등난했다고 등난했지만 결국 라헬은 죽고 말죠.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시작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왜 베논이라 불렀는지 아시죠? 왜 그렇죠? 당연히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정말 사랑하는 야곱이 정말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너무 얼마나 사랑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아주 많이 사랑했거든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야곱이. 근데 둘째 아들을 낳자마자 돌아갔으니 베논이라 불리는 게 당연한데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고뇌의 아들,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지만 그 아빠 야곱 이스라엘은 그 베논의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불렀어요? 베냐민. 어떤 아들이요? 오른손의 아들, 승리의 아들. 너는 고난의 아들이 아니야. 너 때문에 내 아내가 죽었지만 거기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겠어. 너는 또 다른 승리가 있을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의 또 다른 아내는 죽었지만 그 죽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을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슬픔을 바라본 게 아니라 기쁨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슬픔을 선택하면 슬픔의 아들이 되는 거고 기쁨을 선택하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빠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을 해서 너 이제는 베냐민이야. 베논이가 아니야. 너는 승리의 아들이고 오른손의 아들이야. 주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엄마가 돌아갔다는데 너는 그런 아들이 절대 아니야. 제가 그저께는 아니죠. 목요일날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간 이유는 그 집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나이 차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시오. 입에 절대 절면 안 됩니다. 저도 막 억지로 깨요. 막 억지로. 모든 예배 가는데 억지로 깨려고 엄청 했어요. 저도. 피곤해도 그러면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가 나요. 첫째 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긴 한데 잠깐 나눌 건데 둘째 아들이 너무 귀여워요. 막 애교도 너무 많고 아들인데 딸 같은 그 아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애교가 많아서 뭐 시끄러울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너무 귀엽다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하루만 키워보세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애교 부리고 막 배고프다 하고 근데 그냥 말하는 게 너무 귀엽게 그리고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정반대예요. 말도 없고요 시니크하고요. 그러니까 13살 차이 나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7살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몇 살일까요?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3살 때 둘째 아들이 나는데 둘째 아들이 잉태할 때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름이 시환인데 엄마 아빠 둘째를 알 거면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죽여주세요. 둘째를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안이랑 얘기를 하다가 시안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되게 징그러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긴 한데 제가 신방한 이유는 시안이 때문에 신방한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신방한 게 아니라 시안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를 잉태케 한 부모님에게 죄가 있다. 내 삶이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 나에게 없다고. 부모님한테 있다고. 라고 저한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0살짜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긴 있지만 그 얘기를 해보면 몸만 쫙 깔려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죄를 허락하셔가지고 아담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가르치게 하고 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술을 4번 했어요. 1살 때 수술했어요. 또 첫 번째 수술이 자세한 건 뭐 잊어버렸지만 몸에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해서 이식을 한 친구들은 회를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몸이 좀 많이 말랐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런 시간을 걔가 14년 동안 가졌으니 걔 원망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될 만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둘째 애가 태어나도 얘는 어차피 힘들 거고 고생스러울 건데 왜 태어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둘째는 정반대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웃으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또 신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보니까 이 베론이 그리고 이 야베스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랑 막 거의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논쟁 아닌 논쟁하면 안 되죠. 그 친구가 앞에서 논쟁하면 안 돼요. 얘기 들어주면서 살짝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 자체가 막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베로니, 야베스, 그 다음에 베로니의 그 어렸을 때 삶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이런 친구가 있구나. 근데 이런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닌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행복해서 그렇지 조금만 돌아봐도 특히 어디 북한만 바라봐도 이 베로니 같은 인생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 같은 인생이. 그러면서 제가 시안이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안이 꼭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지금 이 인생은 살기 싫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칠애로 걸치거나 몸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너는 뭐 슬픔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고 부정적인 게 올 수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오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오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당연하지만 이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쫙 깔려있는 게 고난, 슬픔, 고뇌, 우울, 슬픔, 다운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게 당연하지만 이걸 선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주신 오른손의 아들, 승리의 아들, 기쁨의 아들, 승리의 아들, 환희의 아들, 그걸 우리가 매일 붙잡고 나아갈 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베냐민, 나는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지만 너는 베냐민이라고 부를 때 너는 승리의 아들이야.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2가지 이야기로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우리 말씀 보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인데요. 1절 보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까? 99세 때. 물론 그 전에 만났습니다. 그 전에 훨씬 전에 만났죠. 근데 99세 때 하나님께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게 되죠? 100살. 또 사라가 몇 살 때? 90살. 10살 차이라는 거예요. 10살 차이 좀 많이 나네요. 네. 보통 요즘에 10살 차이 나면 도둑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 다음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흐르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의 뜻은 뭐라고요? 아브람. 그렇죠. 큰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럼 열방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모닝 아브라함 할 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천국을 주셨다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사라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사라 넘겨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시작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는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뭐 나의 여주인 또 뭐 일단 높은 어머니 이런 뜻이 있는데 사라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뭐라고요? 사라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서로 아브라함, 사라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들리겠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요. 아니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용성이 아침마다 참 이래가지고 쉽지 않은데 축복합니다. 억만장자요.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억만장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 이게 언약의 이름을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99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그리고 2개월이 지나고 2개월 후에 잉태를 했겠죠? 잉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임신을 했겠죠. 10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출산을 했겠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3절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나올 때 출애굽 나올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애굽 땅에 보내게 되죠. 각 지파가 12지파에서 12명의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 두 명 있죠.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2명.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이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10명이 믿지 아니함으로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돼요? 40년 동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여기 여호수아 그때 갈렙의 나이가 정탐을 했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세였어요. 광야 생활을 약 40년, 정확하게 이제 오늘 이야기 나올 때는 45년을 하게 되는데 45년을 하게 되면 몇 살일까요? 85세예요. 85세에 갈렙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때가 이제 45년 전인 거죠. 이스라엘이 시작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시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가 됐대요? 85세. 아주 젊으시죠? 할렐루야. 아주 젊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오는 11절 말씀 먼저 보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은 오늘도 시작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0년 전에 힘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남자 보이면 결혼하십시오.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힘이 넘치십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에나 추림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이 고백 우리가 너무 아는 고백이죠. 시작 이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85세 겉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갈렙이 왜 더 대단하냐면 마지막 메시지예요. 갈렙의 이름이
갈렙이잖아요. 뜻이 뭐냐면 개요, 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아지라고요, 강아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개를 무슨 취급해요? 개 취급하죠. 이방인을 개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가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약간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인간,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오해가 쉽지만,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오해가 쉽지만 그런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개취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갈렙의 이름이 뭐라고요? 개라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개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름이 개인가? 당연히 이방인인 거죠. 갈렙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것은 17,600만 명이나 되는 600명이나 되는 그 유다 지파에 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또 그가 45년이나 지나고 85세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전과 같이 힘이 넘칩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 다 같이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브라함보다 젊으시다면, 갈렙보다 젊으시다면 이 고백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날 때까지 취할 것 취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시고 성강교회에게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절대 늙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나이 많았다라고 나이는 많았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세는 있다라고도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난 늙어서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갈렙 만나시면 할 말 없으시게 됩니다. 물론 저희보다 조금 더 그래도 우리 지금은 뭐 100세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나타나서 약속 주셔도 할 말 없으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께서 요청하신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곳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곳에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히브리어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어 지나갔나요? 이거 다 히브리어 우리 한 번만 더 플레이할까요? 아브라함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헤이라는 알파벳만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된 것이 사라에서 사라가 된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만 들어간 거예요. 헤이의 뜻이 뭐냐? 소망, 하나님의 계시.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로 있는 거죠? 성령님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헤이,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헤이! 실제로 이렇게 외치는 거긴 합니다. 제가 요청을 하는 거긴 하지만 헤이의 느낌이 헤이! 숨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요. 옆에 왼쪽에 보면 구멍 같은 거 보이시죠? 그게 숨구멍이에요. 헤이! 주님께서 저기 보실 때 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헤이! 믿음과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헤이라는 그 히브리 알파벳은 언약, 소망, 그 계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헤이!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이가 앞에 있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걸 향해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발음이 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번 외쳐볼게요. 시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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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과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세 번 외칩니다. 시작.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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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키가 작네 그것도 못생겼네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 계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그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으니까
훈호 목사님 키가 작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훈호 목사님 돈이 없네. 뭐 사실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훈호 목사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도 결혼 안 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그냥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키가 작지만 네 마음속에 키는 더 클지어다. 주님은요 우리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누가 더 키가 클까요? 골리앗이 키가 크지만 실제로 누가 더 키가 커요? 다윗이 더 큰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다윗이 더 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 키가 누가 더 커요? 다윗이 그때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골리앗은 어린이였고 겉으로 볼 때 골리앗이 크지만 누가 더 키가 커요? 다윗이 크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십니다. 아멘. 제가 창호보다 키가 작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가 더 키가 클지 몰라요.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권사님들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탄이 와도 우리 권사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물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들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 소리를 들어도 괜찮지만 그거를 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방문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승리하셨습니다. 머리 흰 거 맞죠? 흰 머리 있지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할렐루야. 그 더 큰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마지막 산지를 취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하정 원사님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떨리시겠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아주 달려가시죠. 아주 젊으신데요 뭐. 그럼 다리 이제 수술도 하셨겠다. 준비 다 되셨으니까 달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야베스 이름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야베스로 인해서 수고로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베로니의 이름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보다 더 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망을 이기신, 그리고 심판을, 그리고 사탄을 이기신, 심판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더 그게 진짜이며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우리 주여 삼자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잘못된